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소원을 품습니다. 새해에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좀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건강하면 좋겠다. 새해에는 경제가 좀 회복이 되면 좋겠다. 또 새해에는 수입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또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새해의 소망을 다 품고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건강해야 되냐? 왜 공부를 잘해야 되냐? 왜 성적이 잘 나와야 되냐? 왜 돈이 많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한결같이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좀 행복해야, 이게 뭐 좀 돈이 넉넉해야, 건강해야 우리가 또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와야 행복하지 않겠냐, 기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 잘하는 것도, 건강한 것도,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결국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고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고 행복하거나 기쁨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피 검사를 다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늘 근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오늘 이거 병 걸리면 어떡하나, 오늘 암 걸리면 어떡하나, 오늘 아프면 어떡하나, 뭐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밤도 잠 자지 못하고 내일 누구 만나서 혹시라도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을 하니까 의사가 그러면 오늘 잠깐 입원하시라고 환자복을 입고 입원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잠을 자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기어이 본인이 뭔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야 마음이 편해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분명 누가 봐도 정말 형편이 넉넉하고 뭐 돈 걱정 없고 굶을 걱정이 없는 분인데 항상 이렇게 돈 때문에 곤두서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혹시 어디서 돈이 새는 거 아닌가?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허튼 데 돈을 쓰는 거 아닌가? 우리 애들이 혹시 또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않을까? 이 돈 혹시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이 어디서 새는 것 아닌가? 막 신경이 곤두서서 잠도 자지 못하고 가족도 믿지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 공부하라는 건 너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야. 너 기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잘 나오면 행복할까요? 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걱정도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조금 성적 떨어지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실족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 떨어졌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얼굴을 보지? 내가 성적 떨어졌으니까 나는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행복하거나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약 10년쯤 전에 한국의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었는데 늘 사람들에게 행복하십시오,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늘 그 강연을 하고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는데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과 절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상황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과 꿈을 심어주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녀가 10년쯤 전에 이제 남편과 함께 생명을 끊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행복을 전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가슴 아픈 선택을 했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때 이분의 이제 일생을 이렇게 쭉 뉴스에서 다루어 주는데,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남편과 일찍 결혼해서 정말 금술 좋게 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딱 터지면서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면서 이제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인정을 받아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오히려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내 가치를 인정받는 일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에 실패한 남편에게 정말 매일매일 표창장을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책도 20권이나 쓰고 또 TV에 수없이 많은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행복 찾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강연을 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쉴 새 없이 그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막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쉴 틈이 없이 그렇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과로가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찾아오다 보니까 병이 찾아왔습니다. 루푸스라는 병이 찾아왔는데 이 병이 얼마나 지독하고 힘든 병이냐면 무려 통증의 종류가 70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700가지나 되는 통증이 찾아오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 그녀가 늘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또 행복하면 또 마음이 행복하면 가난과 질병은 물론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것을 실천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고통도 환난도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못 이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길로 인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외치던 행복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고 그녀의 사랑은 남편을 함께 동반자살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은 체험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을 공급해 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늘 반드시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사랑이 넘친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노력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함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다윗 왕국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혈통만 잘 지키면 아브라함의 혈통만 잘 지키면 내가 이 조건과 환경만 잘 지키면 이 다윗 왕국만 회복이 되면 어떻게든지 전쟁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이 다윗 왕국만 다시 회복을 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만 회복을 하면 행복과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조건과 환경만 갖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고만 해서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겠지, 당연히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와 공로에 취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니까 당연히 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세계의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예배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은혜 받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내가 믿기 위해서 애를 쓸 때,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배신하고 떠나고 외면하고 저주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도록 서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참으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함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합니다.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에 나오는 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김희아라는 집사님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얼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 얼굴 전체가 다 시뻘건 반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몰랐습니다. 자기 얼굴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 나 좋아해서 쳐다보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이 김희아라는 아이가 이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전부 괴물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상처를 받고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 난 이렇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잠시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나서 마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슨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님을 본 적도 없고 엄마라고 불러볼 수도 없었던 김희애 집사님이 주님 때문에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또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지나갈 또 허무하고 헛된 이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애쓰고 근심하며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